이 시간에는 내가 행한 선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유행이 시들해지긴 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MBTI라는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합니다. MBTI 검사, 이 성격 유형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성격 유형 테스트에 보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나눕니다. 한번 저렇게 16가지로 유형을 나눕니다. 16가지로 유형을 나눌 때 가장 먼저 먼저 유형을 나눠보는 것이 바로 이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바로 이 외향적인 것, 내향적인 것을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데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외향적인 사람은 보시듯이 영어 E라고 표기하고, 외향적인 사람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모임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파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영어 I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에너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고 또 대화하는 것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저 I, 내향적인 사람의 성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내가 외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입니까? 경로당에 나가서 다른 친구분들, 어르신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녀와 통화도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이 성격 유형 검사에 보면 젊은이들이 유독 신경 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판단 기능에는 사고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습니다. 저렇게 사고형은 T라고 하고요. 감정형은 F라고 합니다. 사고형은 일 중심입니다. 사건 중심입니다. 진실과 사실에 주로 이 관심을 가지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부분 사건을 판단할 때 맞다, 틀리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사람이 사고형 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정형의 사람은 관계 중심적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주로 관심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좋다 나쁘다로 그 상황을 판단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치우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정형 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내가 답을 할지 한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없어요? 네. 이렇게 한다면 T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입니다.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남성들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보험은 불렀어? 119에 신고는 했어? 누가 더 잘못했어? 이렇게 묻겠죠. 그런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많이 다쳤어? 괜찮아? 라고 묻게 되겠죠. 여기에서 성격이 갈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엄마, 나 시험 망했어. 라고 딸이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딸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어떤 과목인데 왜 망했어? 그러게 공부하랬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아마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또 반대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속상하겠구나.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 배가 아파. 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뭐 먹었어? 뭐 잘못 먹었어? 혼자 뭐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반대의 성향은 이렇습니다. 많이 아파? 병원에 가봤어? 약은 챙겨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이 이 들어만 보아도 이 두 성향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사건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면 사고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뭐 먹었는데 왜 혼자 맛있는 거 먹어? 혹은 누가 더 잘못했어? 누구 과실이 더 커? 혹은 보험 불렀어? 119에 신고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감정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맞다 틀리다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상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너 T야? 이렇게 합니다. 예, 너 T야? 예,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나 만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너 T야? 이러면 바로 손주들이 자녀들이 바로 반응할 것입니다. 나 T 아니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자리를 비워도 안 되는 사람, 왠지 없으면 불안한 사람, 사라지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장수교회도 그런 사람 있죠? 없습니까?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되고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귀환을 했으니 패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 성전도 성벽도 그리고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9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를 어떤 인물로 판단하는지 없나요? 네. 제가 카톡을 안 드렸나? 예.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할 사람으로 이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왕이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재건되지 못하고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으로 그 풍요를 채워줄, 결핍을 채워줄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자신들의 입지를 걱정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큰일이야. 우리의 자리를 뺏기게 될 거야.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입지를 뺏기게 될 거야 라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느헤미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시기에 이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페르시아 땅에서 왕 곁에서 왕의 술을 맡아서 관장하는 최측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이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서 이 성벽 하나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오고 난 이후에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우리 장수교회를 흥왕케 할 사람입니다. 한번.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수교회를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는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겠구나. 바로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보실 때 저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장수교회가 든든히 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누구도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 장인 13장의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13장의 소제목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인 13장은 느헤미야의 여러 가지 개혁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3장, 우리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했던 13장 1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책은 신명기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기록된 대로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율법의 규정대로 바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일 뒤에 또 다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여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다 쫓아내기로 하고 또 뒤에 한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이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일을 맡았느냐? 바로 성전의 방을 맡아서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도비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비야, 앞에서 만약에 성경 말씀을 띄웠으면 조금 더 자세히 아셨을 텐데요. 이 도비야가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도비야가 느헤미야 2장 10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도비야가 바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걱정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걱정한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어느 족속의 사람이냐? 바로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3장 1절에서 모세의 책을 읽었을 때 누구를 쫓아내겠다라고 말했었나요?
바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야가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을 관리하는 사람 엘리야십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여러분들 우리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면 얼마나 친밀한 사이입니까? 친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 친한 정도가 아니라 친족, 친척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이들이 친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쫓아내야 할 암몬 사람 도비야와 결혼의 관계를 맺어서 친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서는 쫓아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세상에나 쫓아내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성전에 머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13장 5절. 도비야가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두는 곳이라. 세상에, 성전에 방이 여럿이 있는데 이 방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 가장 큰 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방의 원래 역할이, 원래 용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용도는 소재물을 두고 유향과 그릇을 두고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의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어야 하는 그 큰 방, 그 큰 방을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비야. 쫓아내야 할 도비야가 지금 성전 안에 가장 큰 방, 그리고 교회 안에, 아니 이 성전 안에 가장 재물이 많이 쌓여 있는 그 방을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암몬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는 이 방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중요한 방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후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13장 10절의 말씀,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제 몫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아가기 위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몫을 받아야 하는데 그 몫을 받지 못하자 이 레위 사람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각자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망하였다라는 표기보다 피하였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기가 밭에 가서 일하여서 먹을 것을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문 도비야가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드려진 것을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담한 일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느헤미야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덱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아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가 하필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 왕에게 다시 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며칠 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며칠 후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며칠과 몇 년을 함께 쓰는 단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 며칠인지 몇 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 중에 최소한의 기간이 1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가 편도로 가는 시간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복으로 치면 최소한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었느냐? 바로 도비야가 성전의 가장 큰 방을 차지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13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참담한 현실을 알고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도비야를 성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가 방 안에서 사용하던 물건들, 세간들, 그리고 모두 밖으로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큰 방이 사용되어야 할 용도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밭으로 가버린 레위인들을 위해 또한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가 잘못되어진 일들을 다시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레위 사람들이 본인들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밭으로 가버렸는데 그들을 사실 레위인들이 밭으로 가버렸지만 레위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장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민장이라는 말은 바로 관리들을 말합니다. 즉 지금 현 시대의 공무원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의 자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마 느헤미야가 자신이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관리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 관리들을 세워 두었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관리들이 일을 올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전이 올바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민장들이 그냥 손을 놓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밭으로 가버린 레위인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 이 민장들을 불러서 꾸짖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다시 제사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잠시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사람, 이곳을 지켜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3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인해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 행한 선한 일, 이 일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자화자찬을 하는구나, 자랑을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듯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실 사람에게 자랑합니까? 하나님께 자랑합니까? 하나님께 자랑하십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자랑합니다. 이웃에게 자랑합니다. 가족에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행한 이 선한 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급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 나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상급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렇듯이 느헤미야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을 꾸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제가 행한 선한 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에 맞는 상급을 기대하듯이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상급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선한 일을 행하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상급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와 같이 잠시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도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존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당신은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예, 우리 장수교회가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 그런 성도님들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